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피해가 나지 않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또 태풍을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무엇을 은사로 말씀하고 있느냐? 7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기는 일이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좋은 선물인 은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인 것이 교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무질서했던 역사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좋은 은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질서하고 교회를 불랑케 했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참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에서부터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취하여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여자가 항상 남자의 마음 가까이 있고, 기억하십시오, 차별이 아닌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자를 향하여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남녀 차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항상 바울 곁에는 바울과 함께했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끝자락인 로마서 16장을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 여자들은 가까이 있었고 그의 조력자가 되었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한 여인의 이름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는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법률적으로 조언해 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사역 현장의 핵심적인 인물로 여자들은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 팀 사역의 주역이었던 여자들,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들이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무질서하게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예배 도중에도 자기가 받은 계시를 무질서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조금 시끄럽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어지러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참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너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다.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 은사를 받은 양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은사로 인하여 교회 안에 영적인 계급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수준이 있고 영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받은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보다는 질적으로 낮다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계급이 만들어지고 내 은사가 크고 내 은사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수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은사가 왜 중요하냐?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이 다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피스 조각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만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약 200개가 넘는 피스 조각 하나하나를 서로 연결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란색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흰색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검정색의 은사. 그것을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자에게는 구제하는 은사, 어떤 자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자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지만 이 은사들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고 네가 받은 은사는 작고 내가 받은 은사는 신령한 것이고 네가 받은 은사는 그렇지 못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인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내 자신을 낮추고 감출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을 알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35년간 사역을 하고 73세에 중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뒤를 위해서 사역했던 D.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30년 동안 그 중국 선교를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혀지도록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잊혀지기 위해서 산 사람. 그리스도만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은 잊혀지도록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많은 은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함께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병폐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이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로 인하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 다음에 성경은 9절에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의 궁극적 본질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읽고 외우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경을 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도 예언과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은사고 13장은 사랑이고 또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은사를 묶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도 사랑으로, 가르치는 은사도 사랑으로, 구제하는 은사도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사랑으로, 사랑의 문을 통과할 때 은사가 되고 그 은사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은사라도 사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사는 무질서할 수 있고 그 은사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사랑의 문을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또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쉽게 중단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사랑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사랑은 쉽게 상하는 음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히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젖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사랑의 문을 통과할 때 그 은사가 진정 은사가 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풍성이 젖을 때 그 흐르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좋은 선물인 은사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핵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이 은사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문을 통과할 때 그 은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문을 통과하여 그 은사로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에 젖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쉽게 상하는 음식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사랑으로 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